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 인사하시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자, 우리의 존재 가치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는 날마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용서의 위대함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봤던 이 본문은 용서하지 않는 종의 이 비유지요. 이 비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대한 그 용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찾아가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7번이면 충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물으면서도 내가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친구끼리 한 번 용서한다고 하는 거 이것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7번을 용서한다. 이건 아주 극히 드문 일입니다. 정말 용서는요 엄청난 은혜의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마다 그 마음 깊은 곳에는요 그 용서하지 못한 그런 기억들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때로는 용서하지 못한 그것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7번을 70번이라도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베드로의 정신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정신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베드로는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베드로는 7번이란 이 제한이 이미 자기 자신에게는 어떤 관대함을 넘어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에 70배를 더하라고 대답하시니 여러분, 어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요 아주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 용서는 어떤 횟수를 세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용서는요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정말 진정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계속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용서의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주인은 1만 달란트 빚을 진 종에게 명해서 빚을 갚으라고 했기 때문에, 자, 가족과 모든 것을 잃게 될 이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이 빚진 자가 어떻게 행동했겠어요? 여러분,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앞부분 26절, 27절에 보면 그 종이 엎드려 전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종의 태도에 주인은요 아주 놀라운 관대함을 베풀어 주었어요.
자, 주인은 단순히 빈 면제를 미루는 데 그치지 않고요, 자기 종이 가지고 있는 빚에서 완전히 해방과 용서함을 주셨는데, 바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내는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가 그 방탕한 아들을 종으로 보지 않고 온전한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과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요, 그저 크게 빚진 종이었지만은요, 주인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그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옵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자, 여기서 보니까 빚을 진 규모, 그 규모가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대비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탕감받은 이 사람은 얼마? 10,000달란트 빚을 졌어요. 근데 지금 자기 동료는요, 어때요?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자, 그들은 빚을 갚으라고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 탕감받은 이 사람은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30절에 보면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본 동료들이 참 몹시 딱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 일어난 일을 그대로 이루게 된 거예요. 그때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32절, 34절에 보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기 말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이 땅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 아니 나 자신은 10,000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고작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달란트도 아니에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달란트를 돈의 액수로 환산한다면 이건 어떤 1,000만 이런 단위를 넘어요. 이건 어떤 조 단위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100데나리온은요, 1데나리온이 1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1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요? 3개월 정도 노동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종은 빚진 돈을 받겠다고 그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옥에 가두게 된 거예요. 정말 잔인하고 그리고 사악하고 아주 파괴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이 복수심으로 가득 찼기에 그 작은 것 하나도 어때요? 용서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용서하지 못한 이 종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삶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용서는요,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과거를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과거의 잘못된 이유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는 미래를 바라보며 관대하게 베풀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을 상상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행동할 때 먼저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원한을 어때요?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것은요, 더 이상 상처나 잘못을 곱씹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 안에서 용서할 마음이 준비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겠다는 결심, 용서하겠다는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우리가 과거의 일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마음을 말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이사야서 57장 1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이것은 마치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용서하던 그런 마음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22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요셉은 용서하는 마음을 넘어서 오히려 위로하면서 형들의 자녀들까지 다 책임지겠다고 하는 이 관대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9장 17절에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며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용서를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용서함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받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나라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는요,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요,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냥 용서하지 못하는 것인데, 여러분, 용서의 적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바로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용서의 적인 줄 믿습니다. 결국 뭐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그것이 자라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려면 먼저 내 마음에 있는 뭐요? 이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이 종의 비유로 여러분, 하늘나라 이 천국을 말씀하신 이 가르침의 목적은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버리지 못하고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욕심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 남을 용서하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욕심부터 먼저 깨트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용서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마음입니다. 또 하나, 나의 욕심부터 깨트립시다. 그게 돼야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용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결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용서가 무엇이며 또 용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용서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걸 다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걸 느끼고 있는 의무감 때문에 사실 용서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렵게 느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용서하고 싶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요, 이 용서는 너무 직접적으로 성급하게 접근할 때는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요, 상대방과 정면 맞대결에서 지고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또 상대방에게 용서를 받든지 아니면 내가 용서하든지 서로 대결하는 용서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0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용서는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용서는요, 단순한 의지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 생각하면 그냥 세상의 다른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용서를 한다고 하는 건 사람의 의지와 관련이 있지만은요, 그러나 그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군가 여러분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었다면요, 그렇죠. 사람 마음속에서는요, 내가 그렇게 상처를 받았지만은 되갚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여러분, 노력만 하지 말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며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용서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므로 용서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의존된 존재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여러분,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용서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리고 우리를 통과해서 다른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흘러가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잖아요. 받은 용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요한일서 4장 10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나의 마음에 오시면요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힘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부담감을 갖지 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뭡니까?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로 채우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서 용서의 은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을 통과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중심이 아닌 정말 주님 중심의 마음을 품도록 기도하는 게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해요? 기도한다는 건요,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이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은 만큼요 내 삶은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32절, 골로새서 3장 13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서로 친절하가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정말 용서는요 누가 도와주셔야 해요? 주님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지 사람의 마음으로는요 용서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게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용서의 결실을 맺읍시다. 또 하나,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용서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을 못 박은 군인들을 바라보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심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실 수가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이를 악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진정으로 그들을 용서하는, 그 용서하려는 간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진정한 마음으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용서가 존재하게 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을 같이 보겠어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말미암아 믿은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도록 계획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예수님은 용서하지 않는 이 종의 비유에서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오늘 본문 18장 3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누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너무도 당연한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이게 잘 실천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용서는요, 사람이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주시는데 그 주기도문 끝부분을 보면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6장 12절 15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용서를 가르치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 마땅한 거 맞습니다.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그 사람뿐일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것 아닌 사소한 100다너리의 빚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욕심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셔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처럼 우리에게도 마태복음 18장 24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결산의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은 예수의 재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또 여러분, 그 날은 바울이 말한 대로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가 풀려지고요, 만물이 회복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또 계시록 20장의 말씀처럼 더 이상 질병과 눈물과 상처, 분열과 죽음이 없는 평화가 온 우주에
임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조 작업이 완성되며 완벽한 하나님의 살롬이 임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만인이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흠없이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이 활짝 열려지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받은 이 경험과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용서를 배우고 그리고 용서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위한 삶은요,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겨질 때 마치 흘러내리는 생수와 같아지는 거예요. 흘러내리는 생수와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흘려 내보내는 삶이 가장 선한 삶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 찬양한 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